여호수아 제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 받읍시다. 예, 굿을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의 인생이 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굿을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의 인생이 되세요.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과자 아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땡땡땡 초코파이입니다. 예, 특정 브랜드를 이름할 수가 없어요. 예,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예, 제 친구 목사님이 어제 재미있는 유머다 하면서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오늘 바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 유머집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게 써 있어요. 이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예, 제가 2부 때는 맞춘 아이가 한 명 있어가지고 문화상품권을 제가 선물로 줬어요. 예, 3부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배고플 때 먹는다.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배고플 때 먹으면 이 초코파이가 맛있죠. 두 번째는요, 이 초코파이를 냉동고에 얼려서 먹으면 그래 맛있답니다. 예,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도 납득할 만하죠. 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세 번째가 이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게 뭘까요? 네? 네,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군대 간다. 네, 군대 가가지고 초코파이를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군복무는 하지 않았지만은 한 주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운데 사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군대에서 먹는 초코파이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때는 활짝 웃던데, 네, 3부 때도 활짝 웃으면서 말씀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좀 어려운 말인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대표성의 원리. 이 신학 용어인데 말은 좀 어렵지만 전혀 어려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때 천황이 두 손 두 발 들고 다 항복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복입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하면서 항복하니까 그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졸지에 일본과 일본 백성들은 패전국이 되고 패전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천황은 그렇게 항복할지 모르지만 나는 항복 안 했습니다, 이런 말이 통할까요? 그것은 택도 없는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 나라 백성인 이상은 일본 천황이 대표적으로 항복하면 다 게임 끝난 것입니다. 패전국이 되었어요. 패전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축구를 가끔 봅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일본하고 축구하든 아니면 유럽팀하고 축구를 하든 국가대항전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의가 임하고 생명이 임했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참 억울합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죄가 나한테 적용되며 그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왜 나한테 죽음 임하게 되었습니까? 억울합니다. 나하고 아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항변해봤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죄를 지었죠. 죄가 들어왔죠.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그런 똑같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너 배고프지? 네가 배고프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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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뭐로 살 것나다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아담의 선악과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의를 보장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소대에 좀 어려운 개념인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대표로 정탐한 두 정탐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군사 작전적으로 보면 그 두 정탐꾼은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의 첫 입구가 여리고인데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곳이라고는 라합 집 지붕 위에 숨어 있고, 라합이 안 살려줬으면 죽을 뻔했고 산속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전상 완전 실패입니다.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모양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 모양 빠지는, 가오가 없어지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양 빠지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그 정탐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앞에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정탐꾼이 여리고 정탐하고 와서 했던 보고입니다. 그럼 여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리고는요 엄청난 난고불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본 것은요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이 여리고성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지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시점부터 40년 앞으로 가서 민수기 13장 14장에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10정탐꾼이 모세한테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고 다수기를 의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14장 그 유명한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뭐라고요?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8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어떤 것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물론 그 말 맞죠. 옳은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나 사회에서 통하는 말이고,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옳은 말, 지당하신 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선포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심장과 입으로 이식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옳은 말보다, 지당하신 말보다 믿음의 말, 여러분, 신앙의 말을, 덕스러운 말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정탐꾼은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작전 실패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를,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선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리고성에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대표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의 대표는 누굽니까? 여보세요? 좀 더 크게. 여러분, 이 울산 땅의 믿음의 대표가 누굽니까? 나예요. 사는 구청장님 아시겠죠? 예, 구청장님은 북구의 대표예요. 대표. 그 대표가, 대표성의 원리, 대표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 그 성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덕스러운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선포할 때 여러분, 난공불락의 그 엄청난 여리고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시작해도 모자란 판인데,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우린 다 죽었다, 그러면 전쟁 하나만 하지, 하나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성공했듯이, 출애굽 1세대의 12정탐꾼의 실패를 출애굽 2세대의 두 정탐꾼의 승리로 여리고 정복작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혹시 오늘 3부만 나오신 분들은 2부 예배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부는 다음 세대용으로 제가 따로 준비를 했고, 오늘 3부용으로는 어른 세대용으로 제가 따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앞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기에 시딤 띄워놓으시고,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을 쳐놨어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성경 지명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항상 지가 하는 말 중요하다 하더라,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 회개하시고, 근데 중요하단 말이 실질적으로.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시딤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로를 쳐놨는가 하면,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읽어도 전혀 지장 없죠? 그죠? 그런데 1절은 유독 시딤에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딤에 얽혀진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민수기 2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돼야 되는데 그 모압 여자들하고 여러분 행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땅에 연병이 퍼지게 되는데 그 연병 때문에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심판받아 죽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코로나 때 몇 명 죽었는지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24,000명이 죽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정도까지 안 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울 수 없는 상처, 아픔, 쓴뿌리가 있는 곳이 시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시딤에서 떠나, 시딤에서 떠나 그랬어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시딤에서 떠나 그랬는데, 이 떠나가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말뚝이 뽑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뚝이 뽑혀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기도 싫고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부터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상처, 아픔, 쓴뿌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표자가 돼서 정말 우리 가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울산 땅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에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선 전제돼야 될 것이 시딤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쓴뿌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딤이 내 인생 가운데 통째로 말뚝째 뽑혀야 우리 인생이 앞을 향해서, 요단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여러분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복된 시간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빛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과거와 아픔과 슬픔과 쓴뿌리가 다 노출되어지고 그것이 그냥 문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성령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토해놓고 찬양하고 나아가면 그 쓴뿌리가 점점 뽑히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그 쓴뿌리가 통째로 말뚝 뽑히듯이 쑥 뽑히는 순간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대표자로서 선포하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히 예배드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그 집에 노비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본 드라마예요. 잠깐 쇼트로 봤는데 말이죠. 그 노비가 있는데 그 주인이 이 노비를 자기가 욕보내놓고 모든 그 잘못을 그 노비한테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멍석말이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멘 감찰을 왕만 오는 게 아니라 왕비도 나오더만은 그 왕비 이름은 김혜수. 김혜수가 여러분 민정실찰을 나가가지고 그 막 여자를 인권 탄압을 하고 노비를 막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양반 기싸대기를 막 연석으로 막 때리는데 나중 돼가지고 왕비란 사실을 알고 중전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가 벌벌벌 뜨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중전마마 이러지 마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나는 더 안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 중전마마 김혜수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거라. 나는 이미 네 인생 가운데 끼어들었느니라.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전마마가 그 노비 인생 가운데 끼어들었다니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왜 인공선언 시간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끼어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느 순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내 선뿌리가 뽑힌다니까요. 말뚝째 뽑힌다니까요. 치유된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딤이 뽑혀 나가고서야 우리는 믿음의 대표성에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한 1km 정도 됩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이요, 세 번째는 성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본문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히 1분 안에 요약하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진중에 머물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길을 만들고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길을 만들라. 시작. 기도로 길을 만들라. 기도로 길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힘을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전혀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처리하고 나면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그런 기도 안 해도 찾아오셔서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길을 만들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힘이 될지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요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수십 번 해도 관성의 법칙에 해가지고 또 지나고 나면 제자로 돌아오고 또 지나가면 제자로 돌아오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구약에서 어떤 성경에서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는 사람 한번 앞소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반주할 필요는 없고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에 나오면 누구다? 그 제사장이 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곧 이 시대에 나가 항상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백성들 앞서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르벤 지파가 장자죠. 그렇지만 넷째인데 유다 지파가 장자 역할을 톡톡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먼저 전쟁하고 먼저 건너가고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안 좋은 속담들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자, 쿵짝 한번 해봅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안 좋은 속담이 있죠. 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것을 제 버전으로 바꿔서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모난 돌이 앞장서 나가다가 정 맞고 작품 된다, 제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모난 돌이 앞장서면 여러분 정 맞아가 작품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는 사람에게 항상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하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불씨가 되어지면 말이죠, 내가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큰 불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앞장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장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그 제사장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앞장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the first가 됐으면 the end, the last,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8절 띄워주십시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stand, 서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요 stop there, 거기에 멈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림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200만, 어떤 사람은 300만까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좀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우기는 그 반경이 1km가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저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100m쯤 갈라지면 많이 갈라지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100만 모인 집회를 한번 보셨습니까? 100만. 여러분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료를 보면 빌그람 목사님 오셨을 때 엑스폴로 74에 100만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서울교까지 인파가 꽉 찼어요. 그게 겨우 100만입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200만, 250만, 300만이 지나가려 그러면요 100m 정도 갈라져서는 안 되고 엄청나게 갈라져도 거기에 노인 있죠, 애들 있죠, 병자들 있죠. 이 사람들 다 건너가려 그러면요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반나절 6시간 이상은 건너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는 한 번도 벌을 받지 않고 그랬을 줄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소실적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야 이동열이 너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한 걸음 떠나가지고 의자 들고 서 있어. 여보세요?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좋게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위에 아무것도 안 들고 손 들고 있어도 얼마 동안 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 언약궤가 제사장이 같이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6시간 서 있는 것이 쉽다 안 쉽다? 안 쉽다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여러분 이 언약궤는 머리 위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처음과 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우정교회가 앞으로 갈 일이 멀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영혼을 사랑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고 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충성과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여러분 stand, stop there, 서 있고 버티고 견디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부 예배와 더불어서 앞으로 제가 조금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워주시고 저를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이 뭔가 하면 요단강에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올 우기 때는요, 이 강폭이 한 30m 정도 되어지고요. 또 깊이가 한 1m 이하입니다. 어떤 데는요, 큰 장정들이 그냥 폴짝 뛰어넘어도 될 정도의 그런 깊이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게 요단강 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태양력으로 3월, 4월이 되어지면 요단강에 우기가 되어지는데, 그때는 저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산의 눈물이 갈릴리 수위를 가득 채우고, 또 갈릴리 호수부터 흘러내리는 저 요단강이 폭은 무려 1.6km에 깊이는 3m에서 4m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그냥 걸어갈 수 없는,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어떤 도구가 있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큰 강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 지금 바뀐 성경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고, 또 옛날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모맥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모맥이 뭐죠? 보리와 밀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우기예요. 그때 하필이면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몇 달을 못 기다립니까? 굳이 이렇게 넘실대는 이 요단강이 있을 때 굳이 우리가 가가지고 빠져 죽어야 되겠습니까?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기가 좋을 때입니까? 우기가 좋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건너가라면 이때 건너가고, 저때 건너가라면 저때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순간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발이 잠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믿음 좋았던 제사장이 요단강이 그렇게 넘실넘실거리고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발을 요단강에 덤벙 잠궜겠습니까? 1번. 2번은 맨 앞장서 가야 되는데 뒤에 보는 사람 있죠. 여호수아 눈치도 보이죠. 안 갈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건너가기는 건너가야 되는데 벌벌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앞에 나왔는가 하면, 제가 지금 신발 신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엄지발가락을 지금 세웠어요. 엄지발가락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신발 안에 엄지발가락을 세워가지고 요단강에 살짝 담궜다. 2번. 푹 담갔다. 1번. 몇 번입니까? 몇 번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말이죠, 그들이 발을 잠그자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발을 딱 잠근 것처럼 보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해는요,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쫙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다. 그 홍해예요. 근데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홍해와 요단강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들이 물가에 발을 터치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제가 사전 찾아봐가지고 좀 잠기는 것을요, 좀 잠그는 것을 딥이라고 그래. 딥. 푹 담그는 것을 SOAK, 쇼크라고 그래. 여러분, 영어에서도 얼마든지 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터치라고 했어요. 터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굳이 좀 여러분 제가 퍼포먼스 같이 한다면 벌벌 떨면서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세워가지고 내 이제 죽으러 간다 하면서 물가에 자기 발가락을 살짝 담궜더니 그 담금과 동시에, 그 발이 터치됨과 동시에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저 북쪽에서부터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사회 염해 바다까지 25km가 갈라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순종이 무슨 큰 순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를 깨우시면서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없겠니?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할 수 없겠니? 겨우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 너 설교 준비하고 그냥 자지 말고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겠니? 10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기연금을 드릴 때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더 드리는 것, 이 정도밖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도,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 펌프에 물을 기르려고 그러면 먼저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로 넣어야 펌프를 기르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작은 순종, 아무것도 아닌 순종을 주님 앞에 마중물로 넣을 때 우리는 작은 순종하지만 큰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큰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까지 큰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작은 순종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분이 왜 크시냐고 묻는다면, 그 여러분 우기에 1.6km나 범람에 있는 그 요단강, 그 요단강이 완전히 마른다고 할지라도 그 밑 강바닥은 질퍽질퍽하지 않겠습니까? 뻘이죠, 뻘. 여보세요? 듣고 계시죠? 뻘이에요, 뻘.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절,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최소한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 건너가기 힘들까봐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뻘 땅을 건너가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병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때 마치 콘크리트 바닥 지나가듯이, 아스팔트 지나가듯이 하나님은 마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요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그분 굳세게 붙들고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로, 덕스러운 말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